우리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준비됐나요?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첫날, 두 번째 날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우리 정수환 목사님께서 뭐 정탐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랑 같이 있을 때는 얼마나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그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 밑에서 그냥 모세가 행하는 것만 보기만 하면 돼.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잘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자마자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정탐을 하고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잖아. 지도자인데. 근데 자기가 무서워 벌벌 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상기시켰던 거예요. 야, 모세는 모세였고 모세에게 임했던 내가 너에게도 임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어렸을 때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혼자서 어딜 가거나 뭐 나보다 조금 힘이 센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가 위축되고 기가 죽을 수 있지만 누가 있으면 아버지가 딱 내 옆에 손 붙잡고 가고 있으면 어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아버지 이미지는 최고야. 그냥 힘도 제일 세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이렇게 덩치들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찬이한테 팔씨름으로 앉았어요. 근데 최근 한두 달 전부터 제가 이제 밀리기 시작해서 제 팔씨름으로 어디까지 누구한테 접은 적이 없는데 아들한테 지기 시작했어. 팔씨름 이기더니 이제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심심함 아버지 한번 하시죠. 막 이러는데 됐다고 이제. 제 아내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이제 안 된다고 막 저한테 이러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그 타이밍에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누굴 보낸 거야?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응? 그래,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이 정탐인데 정탐하러 가서 걸리면 돼, 안 돼? 안 돼. 정탐꾼은 딱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임무를 완수해서 정확하게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는데 그 여리고성 왕도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를 듣고 사실 무서워 벌벌 떨어.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알아요. 정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아버지가 국정원 과거에 직원이셨어요. 그분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몰랐대, 아버지 직업을. 그 목사님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아버지 직업이 그냥 어디 회사 그냥 뭐 임직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대.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은퇴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살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몰랐대. 그 부인도 몰랐고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탐꾼이 되려면 왜 정탐꾼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략이야, 전략. 정탐꾼을 통해서 뭘 세우기 위함이에요?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니까요. 그럼 뭘 갖고 나가냐 이 말이야. 전략이 있어야 돼. 성경 잠언에도 보니까 지혜와 지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는데 그냥 뭐 나는 뭐 무서움이 없어. 나는 밤에 묘지 앞에서도 난 두려움이 없어. 그런 걸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논리적인 사람,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말고 논리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때론 밀리기도 하고 내 논리를 가지고 그 상대방이 좀 수긍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정탐꾼과 같은 지략과 전략이 필요해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간다? 안 돼요.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는 충만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이 수련원 캠프장을 벗어나는 순간 마귀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다가 차 타고 가면서 또 뭐가 불평이 나오고 이제 원망이 나오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미안해요. 에스더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 제가 유심히 봤어. 제 에스더를 너무 좋아하니까 혼자 이러고 나가더라고. 그 길로 나는 집에 가버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쏙 돌아보니까 뒤에 와서 앉아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끝나고 와서 이제 잠깐 왜 그랬어 하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순간 뭐가 하나 때문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항상 믿음의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정탐꾼처럼, 오늘 정탐꾼 한 사람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왕 신하들이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 사실은 돈 때문에 두려워하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죠. 또 공부하는 거, 뭐 취업하는 거, 대학 가는 거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 지략,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담아져 있는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담아져 있는 것만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다음 캠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에 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더 풍성하게 이런 성경 퀴즈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동욱 목사님, 왜 말씀교회잖아. 말씀교회 그렇지. 말씀이 최고지. 그러고 그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최고야. 에스더 큰일 났어요. 하고 캠프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암송할 말씀을 다 던지고 얘네는 계획들을 이제 세워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전략, 지략. 들키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했겠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누굴 만나냐면 그 정탐꾼이 누굴 만나요? 라합을 만나. 라합. 라합은 사실 그때 당시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생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색안경 끼고 보잖아.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정 목사님 설교 중에 퀴즈 하면서 나왔었나? 라합을 통해서 사실 그 뿌리가 누구까지 연결됐어요? 누구까지?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저 기생 한 사람이 뭘 얼마나 했길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종도를 영접한 그 순종 하나로 라합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행위 하나로 하나님은 그 가문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라합과 같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좀 약하면 나보다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약하면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나 그 말씀 나도 아는데. 여러분 어제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본문 내용을 처음 들어본 사람 있어요? 백종주 목사님이 창세기 이야기를 했는데 선악과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가 뭐야? 이동훈 목사님이 개회배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하고 말씀이 막 주제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고 그렇지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계속 채우게 하죠. 그러니까 라합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라합은 부모님일 수 있고 목사님일 수 있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권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멘토일 수도 있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셔.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자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되고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친구들은 말 그대로 성인이 돼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러거든요.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너가 책임져야 할 것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가 책임지고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야. 무조건 운전면허 시험 봐서 이제 필기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 몇 점을 합격했는지 말 안 할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합격해가지고 다음 뭐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면허증 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면허증이 있으면 이제 뭘 하라는 얘기야. 운전을 하고 어디 가다 보면 뭔 일이 생기면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런 때가 됐다는 거야. 그런 때가. 그러면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내가 막 주눅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영적인 문제를 돌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할 때보다 어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니까 기도가 더 잘 돼요? 안 돼요? 더 잘 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응? 찬양도 어때? 집에서 혼자 기타 치고 이렇게 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막 쿵쾅쿵쾅 하니까 첫날 저녁에도 이제 들어가서 잘 시간인데 찬이가 기타를 메고 가길래 야 기타를 왜 갖고 가냐 그랬더니 갖고 가서 놀려고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 것은 함께 모여 있으니까 돼. 그것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우리 여기 모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그렇게 지내고 있고 사모님들도 그렇게 지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대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너 뭐 먹었어? 어디 놀러 갔어? 이런 건 뭐 공유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다 알아. SNS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요즘. 그런 것보다도 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 이거 소감문을 왜 쓰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이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지난 여름에도 목사님이 한 장 한 장 보고 이걸 스캔하고 PDF로 만들어서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작년 여름에 우리 성진이 처음 봤을 때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를 보는 순간부터 째려보더라고 처음에는. 자, 근데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미소를 띠고 같이 이렇게 웃고, 성욱이도 막 물에 안 들어가요. 도망 다니더니 갑자기 옷 갈아입고 오더니 막 물에 뛰어 들어가고. 여름에 기억나죠? 응? 우리 샤니도 말 안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물놀이 한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덤블링하고 막 뛰어들고 얼마나 재밌게 그랬는지 몰라. 왜? 혼자 있으니까 안 됐는데 같이 딱 어우러지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정탐꾼처럼 여러분 세상의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홀로 보내시지 않고요. 반드시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야. 두려움은 마귀의 아주 그냥 고도의 전략일 뿐이야.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야.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한 가지만 생각해. 아, 마귀 너 나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 그 두려움 앞에 나 벌벌 떨지 않는다. 스스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2박 3일 동안 받은 말씀 붙들고 가세요. 가셔서 담대하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품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뭐 별 욕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물을 끓을 것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거예요.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쳤다고 한다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모여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세요. 세상의 정탐꾼이 되세요. 라합을 만납니다. 공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직장, 뭐 미래, 결혼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오늘도 이 정탐꾼처럼 라합처럼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행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오고 반주팀 나오고 우리 이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시간을 마칠까 해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시길 원해요. 보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든지 여러분의 몫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거든요. 땅만 보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원래 어딜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래 돼 있어.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라. 안드로포스. 이 뜻이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땅 차원의 삶을 살지 말고 하늘 차원의 삶을 살고 정탐꾼처럼 또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쓰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